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그것도 멋진 기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권세와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쉬시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전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승리, 현장에서 승리는요, 기도의 승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가 영적 전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승리의 삶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잠을 잤어요.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실패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자가, 영적인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아야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오직 요한복음 17장에만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기도가 익숙치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 2분, 3분, 5분 하다 보면 기도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뒤에 앉으면서 한 5분 기도하다 보니까 한참 기도하고 끝날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장로님은 무슨 기도를 하나, 권사님은 무슨 기도를 하나, 내 기도는 하지 할 생각은 안 하고 옆에 분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 내용 하나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요한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한 기도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만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6절부터 25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모습,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 교회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롤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영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들의 기도의 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무엇은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기도의 표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는가가 입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화면을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부분에 16장에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요,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 도우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열망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어떻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여주셨다. 여러분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요? 기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기뻐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고 소원이고 열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열망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멸시와 조롱이에요. 십자가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우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와 저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자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에게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주자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것을 큰 타이틀로 딱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또 구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뭐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1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거 그대로 화면 내버려 주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세상만 내도 존귀하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앞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라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언제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으로 해석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때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게 진짜 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못에 박혀서 이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해야 될 이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고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no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 이 시련의 시간, 그러나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순종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내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만 한다면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엄청난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것을 져야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져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어요. 분명히 버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을 생활을 하다가 너무 버거워 힘들어요. 아, 나 때려치고 싶어.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시련의 장소, 고난의 장소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인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시련의 장소에서도, 고난의 장소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삶이 팍팍하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해고될까봐 매일같이 또 긴장하고 계신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월급날,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출은 없는 것 같고 점점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아우, 저 꼴 보기 싫은 꼭 이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나 도망치고 싶어요. 아니, 주님, 저 사람 없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네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련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화로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련의 장소에서도 도망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것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면 우리 한번 집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근데 영화롭게, 화면 띄워주세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영화로냐 하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역을 할 때도 내 뜻대로 한 적이 없대요.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말을 전한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순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육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갈등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언제나 내 안에 싸웁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이 뭐냐면 순종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움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회복할 영광인 거예요. 그럼 한번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대답의 힌트를 찾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믿으며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부터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여기까지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창세전의 영광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회복할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누릴 그 영광, 과거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어떤 눈의 관점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옷을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하면서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소속은 저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련을 당했다 할지라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예수님 보좌 위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내려다보십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웃으시고 안타까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보면서 순교의 자리를 견디고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고 부끄러움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마지막의 종착지가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줘요.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2절 그대로 띄우고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창세를 주었던 이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참 놀랐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좀 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떠올려 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장소라 할지라도,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게 고민하다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기도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바울의 큰 중심의 사역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다시 참 이걸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견디는 것, 시련 속이라고 원망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버거울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게 주어진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무언가 있을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돼야 되고, 시련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셔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내용을 향해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고 난 모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맡겨야 돼요. 그러나 맡긴다는 것과 기도한 후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후에 기도한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삶은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침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참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내일 당장 몇 시간 후에 지는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위대하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원, 열망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시선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